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여 온전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본문 32번 시편 71편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함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성령으로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 내 뜻을 따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가실 때에 그 손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백성과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계획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손에 손을 잡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분쟁과 시기와 질투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음을 아버지여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안타까운 현실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놀라운 평화가 어수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도 그렇고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그 귀한 뜻이 아버지여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되
자신의 뜻으로 무엇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위정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사 친히 문을 여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심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복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2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잠시 임시 임원회,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안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뭐 선교하는 것과 또 연회에서 우리 방문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식사하시고 우리 친교실 거기 그 네모난 식탁에서 모이실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이따가 친교 후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6월 15일에 호피 원주민 선교지 방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거기 아마 이제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거기 그 교회 성도님들 뭐 이렇게 가정 이런 데를 수리하고 또 막 치워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선교용품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으로 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서 거기 선교하는 것들을 우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0일 우리 연회원들이 와서 토요 우리 새벽 기도 하는데 내일이 그 연회 이제 등록하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몇 분이나 오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위해서 출타 중인 분들 위해서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이석임 집사님도 그렇고 강 장로님도 그러시고 뭐 다 병동이에요. 걸어다니는 병동.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퇴하신 의사 장로님 한 분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좋을 것 같죠? 근데 어디 교회는 의사분들은 계속 거기만 가시던데 그러지 몰리지 마시고 이런 데 오면 여기서 환영받으실 텐데. 은퇴하신 장로님 저기 의사 장로님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은퇴 안 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 위해서 또 출타 중인 분들 위해서 우리 또 형제자매가 한국에서 연주가 있어서 이번 주 중에 한국을 방문해요. 아주 유명한 그런 회관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공연장 이런 데서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잘 봐주세요. 나중에 언제 어디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돼서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수철 집사님 돌아오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권미경 집사님 아마 아직 계신 것 같아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혜성 권사님이 유튜브에 출연하셨어요. 거기 되게 유명한 알래스카 유튜버래요. 보니까 한 10만 명씩 보는 유튜버예요. 여러분 10만 명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탁 해갖고 조개 캐는 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개를 캐는 것만 하실지 일로 보내시는 거는 보내시면 잘 먹을 텐데 출타 중인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또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얼룩진 심령을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분량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만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대신에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령의 지배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라라는 그런 말씀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 앞에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오직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시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8장 17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다 되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같이 이어받을 그런 놀라운 그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도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2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어요. 밀리고 있었는데 그 전세를 한 방에 뒤집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들어보셨나요? 네. 노르망디가 어딘지는 몰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것으로 인해서 독일군의 보급로도 끊고 내륙으로 쫙 들어가서 전세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륙작전을 한 날 1944년 6월 6일인데 그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D-Day. D-Day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날을 암호명으로 D-Day, 그래서 Decision Day, 그래서 D-Day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D-Day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D-Day가 언제인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에 대항하여 엄청난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그날이 바로 D-Day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D-Day를 지나야지만 V-Day, Victory Day로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D-Day, 그 전쟁을 완전히 그 판세를 뒤바꾸는 그것이 그래야지만 빅토리 데이, 승리의 데이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직 우리에게 V-Day, 그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에게 그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요, D-Day하고 최후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 이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D-Day는 벌써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에서 그 모든 판세를 뒤집을 그날은 이미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최후의 승리의 날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사실 맑고 화창하고 좋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공고하고 내 욕망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우리의 V-Day, 우리의 승리의 날은 우리의 여건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까지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말씀. 우리 26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이러면 뭐 내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26절 중간 부분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이전에 모든 인생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욕망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늘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체성. 그 사람이 늘 추구하고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 예를 들면 돈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 예. 그 사람은 돈 사람이에요. 예. 돈. 명예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뭐예요? 명예예요, 명예. 예. 그런데 26절에서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이 평생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바라볼 때는 거기에는 항상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인간적인 것 그리고 무언가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뒤에 가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이 원문의 원래 뜻은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표현되지 않은 탄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본래 뜻은 아직 표현되지 않은 탄식. 더 모르겠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표현되지 않은 탄식이 도대체 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옛날 사건이 하나 떠올랐어요. 정원이가 지금은 잘 걸어다니고 잘 뛰고 하는데 돌이 12달이 지났는데도 애가 걸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집들 같이 공부하고 아파트에 살았던 다른 집들 애기들 보니까 빠른 애들은 6개월 7개월에 걷고 좀 늦어도 10개월이면 걷는데 아예 걸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것저것 그렇게 검사를 해요.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애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좀 지켜보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애가 걸으려고 할 때 절대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면 그것에 의지해서 애가 더 안 걸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도와주지 말고 대신 주변에 넘어져서 다칠 것 같은 물건만 치워놓으라고. 그리고 혼자 걷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집사람은 주방에서 이 설거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정원이는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방 문틈이 요만큼 열려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하더니 벽을 잡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딱 1년 됐을 때 12달. 네.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날이 성탄절이었어요. 12월 20일. 그러더니 12달이 딱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딱 일어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설거지하고 있는 집사람을 막 불렀습니다. 여보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그걸 문틈으로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저희가 쳐다보는 거는 모르고 저 혼자서 뒤뚱뒤뚱하면서 벽을 잡고 한 발 한 발 떼요.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려고 탁 하니까 제 집사람이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 의사 선생님이 제 분명히 엄마 아빠 보면은 그 걸으려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내비두라고. 그러면서 그 문틈으로 이렇게 지켜봤어요. 문틈으로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는가? 아이고 할 수 있어. 한 발짝만 더 떼면 돼. 그래 잘한다. 속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문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직 표현되지 않는 탄식으로,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어. 한 걸음만 더 떼면 돼. 너 견딜 수 있어. 그래 잘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아직 표현되지 않은 탄식.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좀 이럴 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좀 이때 그 마법의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뿅 나타나셔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그 곤고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문틈 사이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디며 튼튼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잘한다. 그래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죽음의 잔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잔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땅으로 딱 내려오셔서 그 죽음의 잔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주님에게 더 큰 믿음의 용기를 더 주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장애물을 한 번에 싹 치워주시고 나를 아주 괴롭게 하는 그 얄미운 사람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인생의 장애물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또 그 인생의 곤고함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해야지만 걸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구 뜻대로 간구하신대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면서 기도하신 거 많으시죠? 기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게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스럽지만 12번은 망해도 더 망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목회의 길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길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 뜻입니까?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전 준비됐습니다. 그 기도대로 다 응답됐다면 여러분 저 못 만나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더 어떤 비참한 꼴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은혜일 수 있다라고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앞에 웅덩이를 파서 막으시고 문을 닫아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 토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훅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예를 들면 훅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막 수십 명씩 몰려오는. 그래서 그냥 전도를 뭐 대충 하진 않았겠지만 그냥 쉬운 말로 대충 한 것 같은데 열매들이 막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열심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있는 거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딴 데로 가야 돼.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게 무슨 엄청난 영적인 그런 능력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쪽,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딱 증거했더니 역시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런지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항상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 트러블이라고 아주 표현인데 항상 싸움이 있어요. 싸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바울 선생님, 저 사도가 아니라 사도가, 저 가짜래 가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목사님 어디 신학교 나왔다 그러는데 정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뒷문으로 나왔대. 태평양에서 저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비행기 좌석에서 안수를 받았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다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로 그 가짜 사도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 한쪽에서는 뭐냐? 아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사도다. 그래서 저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번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소식이 들려지느냐? 그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야, 이제 눈엣 가시 같은 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사라졌다. 그러니 이제부터
진짜로 복음 좀 열심히 전해보자. 그래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또 아니 우리를 위해서 진짜 복음을 전해주던 사도 바울이 저 옥에 갇혔네. 그러면 저분 목까지도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더욱더 경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룹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어요. 저 같았으면 이런 못된 것들, 아니 저렇게 둘이 싸우더니 그거 가지고 내가 없어졌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무로면 어떠냐? 저들이 허영으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자신의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히브리서의 그 표현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울에게는 무기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만 관심이 왜 쏘여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아니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문틈으로 여러분이 비록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할 수 있어. 그래, 한 걸음만 더 떼면 돼. 그렇게 아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또 새롭게 허락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담대한 발걸음을 떼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눈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최후의 빅토리데이 그 승리의 날까지 담대한 발걸음을 떼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성령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계획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을 향하여 담대한 발걸음을 떼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저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저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채우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놀라운 구원의 빛만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359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놓지 말아라. 전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비록 우리가 곤고한 삶의 현장에서 또한 눈물의 현장에서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문틈 사이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돌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삶이 오직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간 허락된 세상의 삶을 향하여 담대한 인생의 발걸음을 떼는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